우리가 읽는 한글 신약 성경의 첫 단어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아브라함은 기독교에서뿐 아니라 유대교에서도 놀랍게도 이슬람에서도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창세기 전체 본론의 시작이기도 하고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긴 이스라엘 역사의 첫걸음,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왜 남의 나라의 역사를 읽어야 하나 생각되기도 할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의 시작, 인간의 시작, 죄의 시작, 갈등의 시작, 문화의 시작, 농사의 시작까지 엄청나게 긴 역사를 아주 압축하여서 전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이 기대하는 꼼꼼한 역사적 기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시작은요, 희망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그 희망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희망을 만들어 가시는가,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 계속 이어서 할 텐데 1장에서 11장까지 모든 것의 시작, 타락인데 마지막이 바벨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이스라엘,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되는데 부르시는 지점,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시작됩니다. 이 둘이 어떻게 만나는가, 어떻게 대결하고 있는가. 바벨 탑을 쌓았을 때 사람들은 희망을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또 다른 희망을 주십니다. 희망과 희망이 대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희망과 희망의 전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조직들이, 나라들이, 이념들이 희망을 약속하고 희망을 놓고 경쟁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이면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은 욕망이 커요? 가난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요? 정치인 입장에서 뭐가 더 쉽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심는 것이 쉬울까요? 큰일 납니다라고 불안에 불을 지르는 게 쉬울까요? 그래서 정치의 세계에 네거티브라는 게 끊이지 않는 거예요. 불안이 더 쉽습니다. 그렇죠? 네거티브 하지 말자. 뭐 좋은 정책 경쟁하자 그래도 막상 뚜껑 열면 전부 네거티브 하고 있어요. 세상은 희망의 전쟁터입니다. 우리 마음도 희망의 전쟁터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희망을 따라 살 것인가? 이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늘 갈등이 있는 이유가 우리 안에 욕망과 불안이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의 인생은 욕망과 불안의 변주곡, 비슷하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바벨 이야기 보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요, 이게 희망의 언어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레토릭, 수사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욕망이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게 불안입니다. 욕망과 불안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불안을 부추겨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바벨을 쌓습니다. 여러분, 그게 구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 개개인에도 있지만요, 그 악이 구조화될 때 훨씬 더 큰 세력이 됩니다. 사탄의 세력은 개인의 생각과 탐욕을 통해서도 일하지만 정치 권력, 경제 시스템, 사회의 구조와 문화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서 힘을 발휘합니다. 바벨 탑은 구조화된 악을 상징합니다. 지난번에 말했듯이 바벨의 흩어짐을 전적으로 버리다라고 생각하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똘똘 뭉쳐서 잘 살 수 있었는데 온 세계가 단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는 게 본래 좋은 건데 벌 받아서 흩어지고 다 갈라졌다, 이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은요, 퍼져 살아라는 말. 퍼져 살아라. 창조시의 명령이 수행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흩어져서 다양한 문화로 살아가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 주일에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이야기 잠시 했는데, 모더니즘이 바벨탑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주의는요, 이게 다원성에 대한 문제 제기일 수 있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사실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이분은 세계 정부, 세계 전체를 통괄하는 하나의 정부를 세워서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칸트 자신이 대단한 인종차별주의자였어요. 그가 말하는 세계 평화가 이루어졌다면 아마도 백인, 지식인들의 중심이 된 그들의 가치관에 따른 평화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억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 평화 꿈깨라 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물론 포스트 모더니즘은 나름의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부분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벨탑의 흩어짐은 진정한 평화는 다양한 민족들이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벨의 교만은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여러분, 기술이 조금 발달해가지고 10m, 20m 더 쌓아놓고 하늘에 닿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그런 소리가 먹힐 때가 있습니다. 히틀러, 그렇죠. 아리아 민족의 위대한 영광,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바벨을 쌓는 거예요. 바벨론의 지구라트가 그랬고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작동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런 식의 통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말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뭐라고요? 족속과 백성과, 그 다음에 뭡니까? 방언에서. 이 방언은 각 나라 말을 말하는 거예요. 각 나라 말. 그러니까 각 나라 말을, 자신의 문화와 언어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통일은 필요하지 않은가? 불가능한가? 다 흩어져서 그냥 고립되어 살아가는 것이 답인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신적인 권력, 압도적인 힘으로 자신의 것을 강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압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를 비우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발걸음은요,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선교의 시작입니다. 선교가 뭡니까? 세상에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총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태초에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 명령을 못 받들었어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게 노아 때입니다. 노아 홍수 직후에 그대로 똑같이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창조 때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계속해서 이어가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인간들이 실패해서 바벨탑까지 이르렀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복을 주십니다. 창조의 계획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잘못 읽으면요, 1장에서 11장까지가 모든 것의 시작이고 12장에서 50장이 이제부터 그 이유가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의 역사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좁아지셨나? 본래는 온 우주를 다스리려고 했는데 이것들이 말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붙잡고 이거라도 잘해보자, 확 다운사이징 하셨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선택은 세상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기획입니다.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그네가 되면서 시작했습니다.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 집 없는 사람, 홈리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가 뭡니까? 누가 밟으면 밟혀야 하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누가 내 아내를 빼앗으라 그러면 빼앗겨야 되는 처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이라도 해야 하나 고민해야 되는 정말로 비참하고 궁색한 처지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복이 된다 그럴 때에 뭘 많이 가지고 군림하는 입장에서 야, 줄 서,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눈치 봐야 되는 사람.
다른 사람의 호의에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리, 나그네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세상에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랬잖아요. 세상에 많은 제국주의가 다 세상에 복 준다 하고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주는 것이 나쁜 것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더 해야 됩니다. 돈을 들여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세상 것을 들여서 영적인 것을 거두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된다면 우리는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도움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주는 사람이 될 때에 받는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게 되는 치명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선교가 내 중심의 바벨탑의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신앙을 배워야 되고 선교를 배워야 합니다. 유대민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요, 하나님 택함 받았으면 좀 잘 나가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같은 사업을 해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남아야 그게 정상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민족은요, 유난히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택한 백성인데, 우리가 특별한 사명을 받은 백성인데 도대체 왜 이럴까? 그것이 구약성경 전체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대답이 안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와서 이거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이스라엘 역사의 의미를 알고 아브라함을 다시 읽으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거구나. 이집트의 노예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사람들, 그 사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 믿고 나와가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떵떵거리고 잘 살은 게 아니라 나그네로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볼 터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뭐 대단한 뭘 이루어서가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의 핵심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전쟁터라 그랬잖아요. 뭐와 뭐가 전쟁하죠? 이 희망과 저 희망이 전쟁합니다. 이 전쟁터에 살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전쟁터입니다. 희망과 희망이 충돌합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그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왜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어려운 일 생기면요, 친척 찾아가잖아요. 내가 뭔가 좀 의지할 때 있으면 아버지 찾아가고 뭐 삼촌 찾아가잖아요. 떠나면 없어요. 누구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2절부터 보시면요,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누가?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누가?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아브라함과 관계되는 모든 문장에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I'll give you great name. Great name. 이런 바벨탑을 쌓으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이 이면에는, 이 욕망 이면에는 잊혀지는 존재가 될 것 같은 불안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명해지길 바라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잊혀지는 것보다 더 못한 것은요, 악명으로 기억되는 거죠. 오명. 여러분,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내 이름을 대단히 높이는 거 아니라 우리와 우리 가문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사는 것만도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 내가 내 이름 높이겠다는 삶이 다 그렇게 갑니다. 아브라함의 이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3000년 전에 살던 저 중동의 메소포타미아에 뭐 별 특별할 것도 없는 그 할아버지의 이름을, 촌노의 이름을 우리가 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미국 16대 대통령 이름이 뭐예요? 에이브라함 링컨이잖아요. 지금도 세계의 수많은 부모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가 훌륭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아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 엄청난 인구가 아브라함을 붙잡고 살아가요. 우리 대다수에게는요, 오명,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완벽한 사람 아니었고 뭐 잘난 면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뭘 보고 어떤 자격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나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면요, 좀 자녀가 많은 집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75세인데 손자가 없어도요, 이건 늦다 그럴 텐데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26절 한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데람,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번역이 약간 이상한데 70세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 애를 낳는 겁니다. 그때까지 세 사람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면 70세까지 자녀 출산이 이어지는 경우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럼 75세에 아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다르죠. 여러분, 결혼한 지 5년, 10년만 아이가 없어도 이거 완전히 절망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75세.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 이 엄청난 일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가장 부적격인 자를 부르셨어요. 그렇잖아요. 신약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보십시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마리아의 창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그의 여종의 뭐라고요?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뭐라고요? 복이 있다. 비천한 자를 부르셔서 만세의 복이 있다 일컬음 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55절에 우리 조상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비천한 자를 택해서 복받은 사람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입니다. 쭉 읽어가면요, 아브라함이가 자꾸 나옵니다. 16장에 보면은 이에 그 거지가 나사로라는 거지입니다. 죽어 세상에서 천대받고 업신여김 받았는데 죽는 그 순간에 천사들에게 뭐라고요? 받들려. 할렐루야. 죽는 그 순간에 고이 모시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은 부자는 싫어하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19장에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렐루야. 삭개오는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아니야, 세상 모든 사람 다 하나님 백성 되어도 저놈은 아니야, 가장 자격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예요. 자격이 없으니까 은혜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 부름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능력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뭔가 좀 기본이 있으니까 부르셨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 부르셔서 어쩌자는 겁니까? 뭐가 있으니까 뭐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빛이 있으라 하심에 없던 빛이 생기신,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뭐라고요? 불러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안에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 한두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 부르심의 은혜의 앞에서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뭐라고요? 떠나. 일단 떠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은 떠났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자기 집에 머물렀던 사람들도, 이런 물리적으로 육체가 자기 집에 머물던 사람들도 전부 다 옛 생활로부터 떠난 거예요. 옛 습관을 버린 거예요. 옛 생각을 포기한 거예요. 떠나야 됩니다. 떠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죠.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라고요? 따라갔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의 모든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주일인데 여러분, 사순절의 헌신 두 가지 도전합니다. 첫 번째, 떠남. 나는 무엇을 떠날 것인가? 작은 습관이라도 좋습니다. 무엇을 떠날 것인가? 두 번째, 어떻게 주님 따라갈 것인가? 예배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적어도 사순절 동안에 내가 하루에 30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훈련 받겠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무엇을 떠나고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엄청나게 큰 결심하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이라도 시작하십시오. 무엇을 떠나고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기. 첫째로 부르심이 은혜인 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것 아닙니다. 둘째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 세상은 희망과 희망이 전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어쩔 수 없이 희망과 희망의 전쟁이 있습니다. 욕망과 불안의 변주곡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면, 우리 가정의 소망이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떠날 것 하나, 주님 따라갈 것 하나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먹고 꼭꼭 씹어서 먹듯이 꼭꼭 기억해서 실천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고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